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엘가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아이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요, 적수임 분인야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누구는 아이가 있는데 누구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남편은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참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예,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예, 그러면서 왜 목사하냐, 왜 근심하냐, 아무리 위로해줘도 한나는 그 위로가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기본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리하면 이렇게 이루리라, 이거는 누구 영역? 하나님의 영역. 이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영역 안 하고 하나님의 할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나를 피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 안 하는데요? 그렇죠. 숨어 있는 거예요. 잠수 타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영역을 내가 하는 거죠. 한나를 보면은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참 잘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진짜 마음이 깨져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또 남편도 정말 마음이 어려웠는데 또 누가 또 나타나서 속을 또 긁어놔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또 나타나서 이 술 취한 여자야,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또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 그럴 때 보편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나와요? 분노가 확 올라와가지고 한번 위아래로 째려보고 이건 뭐야 또, 이거는 이러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일 거예요. 차마 입 바깥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불불 끓고 눈에서 레이저 강선이 막 올라오면서 이거 막 내가 여길 떠나고 말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터인데, 한나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장면의 그 반응과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네. 그래서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아멘. 이게 바른 태도로 나의 입장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폭발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입장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요, 감정 가운데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압력밥솥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다가 착한 사람이 한번 감정을 폭발하면 헐크가 된 듯이 너무 놀래죠.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할 정도로 아니 저 사람 저런 짐승이었어? 굉장히 놀래죠. 평상시에는 착한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이 안에 때리면 아파요. 욕하면 화가 납니다. 예. 오늘도 누가 제 심정을 예배 직전에 건드려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뺨 맞고 개천에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예. 그 중간에서 어이없이 누가 괜히 그 편 들다가 나한테 더 혼났습니다. 스탑!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감정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폭발하지 않을까요? 압력밥솥 똑같아요. 압력밥솥가 갑자기 뚜껑 열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뺀다는 거죠. 조금씩 건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표출이 이게 어렵다.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 감정 폭발하는 거를 어디다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나는요, 어디에도 호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도 지금 안 되죠. 그리고 그 왼수인 그 여자는 계속 내 감정을 긁고 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진짜 안 통하지요.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정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한 거예요. 통곡. 그리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니까 압력밥솥에 있었던 그 증기를 다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저는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감정이 꽉 차 있는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누가 딱 건드려서 이 뚜껑이 딱 열리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경험담이죠, 여러분? 괜히 내 앞에 있던 그 사람이 그냥 그날 재수가 없었던 것 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딱 하는 순간 이 엘리 제사장한테 그냥 다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간에 제어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했다라는 거. 이것이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라고 했죠. 이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매 갖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나의 근본 뿌리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친밀함을 보시면 아, 썩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그러져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좋을까요? 예. 죄를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음란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이 뿌리가 거룩한 영 가운데 충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음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뿌리가 건강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한나는 정말 그 시대에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받은 그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상하고 그 왼수는 어머 너는 못났네 어고 이러면서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속을 뒤집었겠어요.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힘겨운 그 마음이 있는 우라병과 한 맺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 한을 풀어주시면, 주님, 나는 소원이 없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러면서 가인의 분노를 반응할 법도 했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대요? 나의 전부잖아요.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주시면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한 맺힌 이 아픔을 주님, 내 이 고통을 주님 보세요. 그리고 나의 전부인 이 생명을 주님께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누가 사단짓하고 있어요.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시기가 그렇죠. 사단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시기가 성령 충만하면 또 내가 사단 역할을 하잖아요. 또 사단의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고 저분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을 직면하면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탁 사단의 통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뭘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뭘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차이가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뿌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차이가 뭐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세상 사람은 넘어졌다 그러면 어머 넘어졌네,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고 싶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죄를 가운데, 그냥 죄의 늪 가운데 훅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점이 뭐예요? 어머 넘어졌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는 거. 그리고 시선을 놓쳤을 때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뭐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교회 다니는 출석 도장만 하고 있는 교인인지, 그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출석 도장만 찍는 사람이나 문제나 희노애락이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거기서 다 거기에요. 다만 뭐가 다르다? 나의 반응이 다르다. 나의 태도가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분노 폭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내가 그 뜻을 알지를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여종의 고통을 주님 돌아봐 주세요. 주님의 뜻을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언제까지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당히 예수님을 믿어요. 적당히 기도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적당히 하니까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응과 태도가 다르다. 근데 영적인 아가는 분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 안 들어주잖아요. 나를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나는 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아픔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한 맺힌 그런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아가는 나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한다. 하지만 영적인 청년은 뭘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인간인지라 어떻게 했어요? 심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잔인하게 느껴져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잔인해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잘 산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나름대로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려고 몸부림치고 전부를 다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한 맺힌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원수는 나를 계속 고통을 주고 그렇게 내 분노를 같이 살잖아요. 맨날 이 격분을 시키고, 이 철없는 남편은 계속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나만 괜찮지 않아? 뭐 이러고 있고, 진짜 속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시군요. 예. 그런데 너무 힘겨운 거죠. 왜 하나님 나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이렇게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출발점이 나는 나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아가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건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 출발점이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돼요. 출발점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자, 보세요. 한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아이인데, 오직 나의 소원 한 가지 아이인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믿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고. 그리고 고통 사단이, 그 왼수가 고통을 주면 줄수록 한나는 어디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셨을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고통의 여부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구원한 자다. 하나님은 구속사에 모든 그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이 있는 자는 무엇을 감내해야 돼요? 고통.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하고 대화하다가 그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호세야, 그 사명 누가 원해요? 그렇죠? 차라리 여호수아가 난 것 같아. 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는 또 아닐 거예요. 굉장히 큰 인물, 그 다음에 내가, 비리비리한 내가 그걸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가운데 잠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자기 입장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그것도 정말 쉽지 않고, 그건 그쵸? 차라리 호세아가 난 것 같고, 그거보다는 호세아보다는 여호수아가 난 것 같고. 예. 어쨌든 각자는 그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을 그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그 사명이 있는 자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에서 건져내다.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 자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 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나를 통하여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풀어진다. 우리는 그 사명 나한테 안 주셔서 감사하지요? 예, 근데 그 사명 감당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큰 인물이십니다. 큰 인물이십니다. 네, 여기는 대표적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형제님처럼 드러나지 않은 이 사명 감당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형제님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호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축복이에요. 감사하죠. 갑자기 감사가 나오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7천 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풀어져요. 가인의 분노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분노 가운데 이게 해가 딱 돌아가지고 그 부인나의 아이들을 이리 와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그쵸? 그런데 나에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거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때 이 엘리 제사장 같이 깨어있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같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냥 엘리 제사장은 원하노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루어주십니다.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뭐가 준비가 되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언제 할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니? 언제 너가 사명 감당할래?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할래? 이렇게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참 많이 다르겠지요. 근데 결국은 누가 진리세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침묵.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내가 지금 기도의 포인트가 지금 핀트가 잘못 나갔나 보다. 관역에서 빗나가나 보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에 있는가 정욕을 따라 구했는가 이걸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나는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이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서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무엇을 따라 아이를 기도했을까요? 정욕을 따라 기도했을 거예요. 내 한 풀어달라고. 내 욕심. 그렇죠? 나도 복수할 거야. 너만 해 있어? 나도 있어.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복수심으로 아이를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정욕을 따라 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결국 그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아이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정욕을 따라 구했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네, 한나가 정욕을 따라 구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원함으로 내 뜻을 내려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자, 그 말은 뭐예요? 나 기도했잖아요. 누구 입장에? 그렇죠. 내 입장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숙제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숙제 안 했대요. 네. 이 차이가 뭘까요? 내 입장에서 항상 숙제했대. 너 숙제 다 했니? 네, 숙제 다 했어요. 근데 항상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숙제를 안 합니다. 어머니. 맨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니, 애는 맨날 숙제했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안 했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입장과 선생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이 아이는 숙제를 10가지 중에 2가지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했으니까 숙제 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10가지 숙제를 줬는데 2가지를 하면 숙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관점으로 맞춰야 돼요, 기준을?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금 윤 대통령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자고 계속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 저는 잠을 못 자요. 지금 며칠째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이게 뭐지? 항상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라고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워진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망할 뻔했습니다. 공산당한테 우리나라가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망하는 계획 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작정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잖아요. 북한한테 우리를 막 넘겨주려고 정말 위험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타겟으로? 교회를 타겟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민주당에 대한 감정은 없는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공산당은 크리스찬을 정치 범죄 1순위로 봐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1순위의 그 가장 아주 최악의 그 감옥에 누굴 보낸대요? 크리스찬을 보낸대요. 크리스찬을.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논할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여유가 있을 때, 배부를 때,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거론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 적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적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국민의 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고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우리는 정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마음껏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고통과 아픔과 막 숨어서 뭐 지하에서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문을 잠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깨어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사명자잖아요. 우린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해석해야죠. 봐야죠. 개인적인 그거는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셔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요?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배부르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네. 릴레이 기도표 또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거기다 다 작성해 주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도의 양이 안 채워져.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기도 양이 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안 쏟아지고 있는 뭔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서 그분이 뭐 그 계엄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그냥 포용하고 신뢰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실수하든 잘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바른 태도로. 도솔기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이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이건 무서운 기도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바로 저입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그 의인 10명 바로 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면 내 사명, 내 역할, 그 위치 그거 내가 감당하면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가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뿌리를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 우리가 한나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윤 대통령을 위하여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